오늘 기독교 전통에서 1000년이 넘도록 이어진 부활절 미사를 함께 나누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여기 써 있어요. 제가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겠습니다. 네, 인사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를 우리가 보자고 한다면 부활의 사건을 조금씩 다르게 기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복음서마다 최초로 무덤에 간 사람의 이름도 다르고 사건의 순서도 다르고 이루어지는 전개도 다 다릅니다. 이상하죠? 모르셨나요? 그런데 오로지 복음서에서 이 부활의 기사에 한 가지 교집합이 있다면 모든 복음서에서 다루고 있는 한 가지, 딱 한 가지 교집합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무덤이 비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는 그리고 복음서를 작성한 기록자는 부활의 증거로 다른 유력한 증거가 아니라 이 빈 무덤을 증거로 삼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빈 무덤을 교집합으로 하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서로 다른 다이나믹한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목적으로 썼는지 그 디테일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그들은 빈 무덤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만약에 그 무덤이 부활의 유력한 증거들로 가득 차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텅빈 무덤이 아니라 그 덕지덕지 부활의 증거들로 거기에 막 가득 차 있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냐는 말입니다. 오늘 하루도 많은 사람들은 부활의 역사성, 사실성, 상징성에 대해 증명해 보이려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사실이고 그것이 부활의 신앙이다라고 믿으려고 합니다. 부활이 과학적인 사실이고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부활이 정말 사실이냐라고 묻는 사실성과 역사성의 의문을 가지고 때로는 그것에 대해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고집을 부리고 화를 내는 것으로 대화가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믿지 않기로 어떤 과학적인 근거로 설명해 주기를 바라면서 묻는데 사실은 이 성경의 기사의 내용을 가지고는 우리가 과학적인 표현과 또 이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의 이야기를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의 중심에는 부활을 과학적인 언어로 설명하거나 유력한 사람들, 유력한 증인들에 의해 증언되게 하거나 예를 들어서 당시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왕 아니면 어떤 제사장 같은 사람을 통해서 증언되게 하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향력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하는 그런 방식을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부활이 좀 이렇게 일어나면 안 됩니까? 어디 덧나요? 하늘에서 막 천둥 번개가 내리치면서 예수님이 무덤에서 빡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예수님이 묶여있던 세마포를 막 찢어버리고 성군 천사가 막 돌을 던져버리고 이렇게 무덤에서 걸어 나왔으면 얼마나 영향력 있고 확실하고 객관적인 부활이 됐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부활이 꽉 차 있는 어떤
충만한 것, 파워풀한 그 무엇, 역사적인 증거와 공신력 있는 증인들의 증언에 의해서가 아니라 텅빈 무덤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기독교와 성도들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대부분의 종교는 창시자들이 있죠. 그리고 창시자들을 열렬히 따릅니다. 그리고 영원할 것처럼 따르지만 결국 그들은 죽게 되죠. 인간이기 때문에 죽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종교가 어떻게 되냐면 그들의 창시자의 무덤을 성지화하고 또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 중에 가장 거대한 묘는 아마 이슬람교의 마호멧 사원일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디나라고 하는 곳에 가면 이슬람교의 창시자 마호메트의 묘가 있습니다. 이 묘는 금으로 벽자가 둘러싸여 있고 그 사원은 1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알다시피 이슬람교인들이 정말 엄청난 열심이 있고 자신들의 신앙에 대한 엄청난 충성도가 있고 진리를 수호하는데 굉장히 공격적이고 호전적이고 또 아직도 전 세계에 영향력이 있는 종교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무덤 안에는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마호메트의 시체가 누워 있습니다. 이집트의 거대한 피라미드는 그 웅장함에 압도되다가 도대체 그 옛날에 이것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부르는 왕들의 무덤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건물을 만들어도 엄청난 재정과 엄청난 인력이 들어가야 될 텐데 이러한 압도적인 건축물을 만들고 사람을 동원할 만큼 엄청난 재력과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 이집트의 왕들이죠. 이 피라미드 안에는 누가 있냐면 그 왕들의 시체가 있습니다. 물론 독을 당해서 없어진 일화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시체들 그냥 있습니다. 서울 춘천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가평쯤 가면 비현실적인 풍경의 하얀 궁전이 나옵니다. 바로 통일교의 본부예요. 여기 멋있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통일교는 기업형 이단의 새로운 장을 연 단체입니다. 식품, 사학재단, 예술사업, 방산산업 등 돈이 되는 일에는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적인 구원을 주는 영적인 메시아라면 그 교주였던 문선명은 나는 육체의 구원을 주는 육체의 메시아다. 그러면서 가정을 이어주고 자기가 막 사람들을 결혼시키고 막 이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교주 문선명은 안 죽는다, 재림주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 이 건물 어디서 봤다 싶었는데 워싱턴에 있는 워싱턴 국회의사당과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아침에 보는 그 장면은 텅 빈 무덤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묻혔던 그 무덤이 현재 지리상 어디에 있는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무덤은 이미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고 증명하지 않고 힘과 타당성으로 굴복시키지 않지만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붙들지 못하는 자유의 능력 말이죠.
토마스 아퀴나스나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같은 신학자들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다라고 하는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일 수 없다라고 하는 비아 네가티바라고 하는 부정의 신학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정신학은 우리의 인식과 말의 한계를 인정한다는, 인간이 만든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상상하는 것과 인간의 언어로 우리가 생각했던 잘못된 하나님의 이미지를 걷어낼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신학적 방법론이 바로 부정신학입니다. 미켈란젤로는요, 다비드상을 조각하면서 나는 다비드의 형상을 조각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저 이미 대리석 안에 완성된 예술 작품에서 불필요한 것들만 떼낼 뿐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다비드상의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완성되어 있는 그 다비드상의 이미지에서 완성된 그 돌 안에서 이미 완성되어 있는 그 형상에서 나는 불필요한 부분만 떼낼.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특성을 더 잘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예수님께서도 당시 사람들의 편견과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천국은 너희들이 생각한 그런 것이 아니다. 복음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 안식일의 규정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러한 내용이 아니다. 라고 싸우셨고 표현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서가 이야기하는 부활의 공통 분모, 부활의 증거가 된 텅 빈 무덤이라는 말은 부활은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할 때 의미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무덤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무덤에게 얽매이지 않는, 죽음에게 얽매이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부터 나온다. 인간의 필연적인 종말인 죽음과 무덤이 사로잡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를 두려움 속에 살게 만드는 죽음이 굴복시키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때에 부활이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만화 원피스에서 주인공 루피는 세계 최고의 해적이 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다 보셨죠? 원피스. 세계 최고의 해적왕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아주 이런 감동적인 대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고서 맞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이겁니다. 해적왕이 누구냐? 해적왕은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바다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이 바다에서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해적왕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동화 어린 왕자에서 여행을 떠난 어린 왕자가 세 번째 별에서 술 주정뱅이를 만납니다. 근데 이 술 주정뱅이는 계속 술을 먹고 있는 아저씨예요. 계속 술을 먹어요. 무슨 사연이 있는지. 그래서 어린 왕자가 묻습니다. 아저씨, 왜 술을 그렇게 드세요? 라고 묻자 아저씨가 이야기합니다. 부끄러워서 먹지. 어린 왕자가 또 묻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부끄러우세요? 내가 술을 마신다는 게 부끄러워서. 그러면서 또 술을 먹는.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우리가 욕망과 두려움을 신앙으로 이기겠다고 하는 열심은 오히려 욕망을 묵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담배를 끊는데 담배를 피지 말아야지, 담배를 피지 말아야지, 담배를 피지 말아야지 하면 더 담배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이 내가 술을 먹지 말라 해야지, 내 술을 먹으면 성을 간다, 내가 뭐 개다, 무슨, 저 집에 아들이다, 여보 당신은 내가 이제 아들이야, 막 이렇게 얘기해도 계속 생각하면 하겠다. 그런데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술이 아닌 다른 것을 먹는 것입니다. 술이 생각나지 않을 때까지 우유를 잔뜩 먹는데요. 우유가 목에 올라올 때까지. 그러면 술이 생각나지 않는다. 그런데 술병을 앞에 두고 술 먹지 말아야지. 술 먹지 말아야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죄악들 앞에서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내가 죄악에 빠지지 말아야지. 내가 주일날 골프 치러 가지 말아야지. 예배 드리러 가야지. 하면 골프 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다라는 외침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저 죽음을 볼모로 우리를 얽매고 있는 무덤의 권세로부터 삶을 짓누르고 있는 여러 욕으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깨달을 때 우리는 텅 빈 무덤의 사람들이 됩니다. 더 이상 무덤의 권세에 얽매이지 않는. 무덤을 깨부수고 부활의 현장을 생중계하고 사탄을 짓밟는 모습을 온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예수님을 모함한 종교 세력과 로마 제국을 박살내는 것으로 부활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부활의 의미와 능력은 아주 비밀스럽게 조용히 부지불식간에 이루어진 텅 빈 무덤 안에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은 복음의 필연성으로 사람들을 그 복음의 권위 앞에 굴종시키지 않습니다. 교회의 머릿수로 정통성과 당위성을 밀어붙이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명 인사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을 통해 신정 정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필연인 마지막인 무덤 안에 예수님은 더 이상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무덤 안에 계시지 않았다는 말은 우리의 인생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욜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You only live once. 당신은 한 번 산다는 것입니다. 한 번 사니 후회하지 않고 즐기며 살라고 하는 것이 욜로입니다. 틀렸죠. 우리는 한 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한 번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번 죽고요, 내일을 삽니다. 한 번 죽고 영원을 사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광이든 영원이든 아니면 영원한 심판의 영원이든 우리는 한 번 죽고 영원을 사는 것입니다. 언젠가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날 것이기 때문에 악착같이 우리의 인생을 누려야 된다.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바람을 다 이루고 내 행복에 초점이 맞춰진 이 세상의 굴레에 매여서 비교하고 비교당하며 우월해지고 열등해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활의 사람들, 텅 빈 무덤의 사람들은 내 뜻을 다 펼치는 일, 내 욕망을 다 실현하는 일에 얽매이지 않고 큰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순종하며 끝까지 이루어야 할 작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슬픔과 단절과 허무함이 가득한 무덤 안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고 이 땅을 떠나야 할 무력함에 크게 분노하고 슬퍼합니다.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부모의 그 마음을 우리는 다 헤아리지 못하죠. 그들의 울음은 인간의 울음소리가 아닙니다. 짐승의 울음소리와 같은 울부짖음입니다. 아직 어린 자녀들을 두고 이제 곧 세상을 떠나야 하는 어떤 병을 얻은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허망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슬픔과 단절의 허무함이 가득한 무덤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고 떠나야 할 무력함 앞에 분노하고 슬퍼하지만 부활의 증인들은 눈물과 아픔 대신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소망하기. 먼저 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위로받고 있으며 언젠가 우리가 다시 하늘나라에서 만날 것을 기쁨으로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부조리와 권력의 피해자였던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의인의 고난과 견고한 카르텔과 같이 조직화된 현실의 부조리 앞에 갈등하지만 그것들은 부활의 사람들을 굴종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믿으며 강한 자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샬롬의 나라가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잔혹하고 불공평한 운명에 얽매여 피해자로 사는 것을 저항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 팔자야. 내 팔자에 저 남자를 만났어. 저 인간을 만났어. 내 팔자에 저런 부모를 만났어. 내 팔자에 저런 안타까운 일을 만나서 왜 내 삶은 이렇게 피해를 받는가? 아니요. 부활의 증인들은 더 이상 잔혹하고 불공평한 운명에 얽매여 피해자로 사는 것을 저항합니다. 우리는 공평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도 없이 불공평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한 번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세기의 부활의 증인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은 그렇게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 사람은 얼마 안 되는데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그런 많은 사람들이 확신하였는가? 그것은 부활한 증인들의 삶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들은 방금까지 자기의 살 길 찾는 사람들이었고 안전한 삶으로 회귀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이야기하는 부활을 경험한 뒤, 부활하신 주님을 본 뒤에 그들은 이상하게도 세상으로 뛰어나와 복음을 전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것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바람의 방향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람이 있고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불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흔들리는 나뭇가지의 방향을 통해 세상에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아느냐?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부활이 사실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시의 부조리한 체제를 전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 하지 않았고 이미 왔고 앞으로 완성될 나눔과 자비의 하나님 나라를 그들의 삶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죽음과 부활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았지만 그것을 억울하고 부당하다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을 뿐입니다. 때로는 그들의 공동체에서 쫓겨남을 당하고 때로는 순교를 당했지만 스테반처럼 영광스러운 보좌를 바라보며 죽음을 넘어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과거 선교의 역사 속에서 부활의 증인들은 자신들의 보장된 미래를 뒤로하고 미전도 종족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인생을 바쳤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는 것을 앞으로 주 앞에 받게 될 큰 상급의 소망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한 여러분들은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아직도 유한한 삶의 굴레, 한 번뿐인 인생 다 누리며 살겠다는 무덤의 권세 안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어났으면 죽기 전에 이거 하나는 해봐야지 하면서 내 욕망과 내 영달을 위해서 달리고 있는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오늘 내 삶의 욕망과 내 기쁨에 매여 그것을 채우는데 급급한 죽음의 권세에 매여 있는 삶을 살지 않냐는 말입니다. 보십시오. 무덤은 텅 비었고 예수님은 거기에 더 이상 계시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합니다. 사랑하는 부활의 증인들이요. 오늘 우리의 삶을 누르는 무거운 것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러했듯 인내의 경주를 하십시다. 고린도 15장 55절은 이야기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부활의 증인들이요. 이제 우리에게 사망은 과정일 뿐 우리의 삶의 결과가 아닙니다. 오늘 언젠가 만나게 될 사망에게 주눅들지 말고 당당히 그 두려움을 꾸짖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입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부활의 증인들이여, 이 세상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매일 죽겠다 하며 죽은 자들처럼 시들하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처럼 새 생명을 가지고 자세를 고쳐 잡고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부활의 아침, 어느새 비었는지 알 수 없는 텅 빈 무덤이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되었듯이 우리도 죽음의 권세에 휘둘리지 않고 조용히 빠져나간 텅 빈 무덤의 사람들로 발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무덤의 권세가 우리를 붙들 수 없고 더 이상 그 무덤의 권세가 우리를 누를 수 없는 텅 빈 무덤의 사람들. 그러한 능력이,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